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9명 대 1명, 나는 어느 편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한자를 아시나요? 무슨 글자죠? 네, 소경맹입니다. 소경을 가릴 때 맹자를 우리가 쓰는데 흔히 사용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예를 들면 문맹 할 때 쓰죠. 문맹은 어떤 사람?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컴맹은 뭐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한 부류의 소경을 소개합니다. 어떤 맹일까요? 감사맹.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맹. 안 따라하시네. 다시 한번 감사맹.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맹.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지요?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순종은 은혜 체험의 비결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순종은 은혜 체험의 비결이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나병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병은요, 나균의 그 침입으로 발생하는 악성, 만성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눈썹과 이 뺨 또 코, 막 귀에 이렇게 도드라지는 작은 결절이 생깁니다. 손발은 관절이 안에서 녹아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엔 빛바랜 반점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요. 말초 신경이 이상이 와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나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는 구약 시대에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밝히는 게, 오지 마라, 나는 부정한 나병 환자다. 계속해서 46절 말씀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반드시 사람들과 격리되어 공동체 밖에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오염되고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나은 후에는 또 따라야 할 절차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너 나았다 그러면 정결 규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 속 나병 환자 10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됩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 그런 이제 꼬리표를 이렇게 항상 달고 다녀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청소년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을 나눌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청소년, 학창 시절의 추억,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고, 그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또 청년이라면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취직도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장년이라면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세.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요? 평소에 그들이 가장 핫한, 가장 지금 따끈따끈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 아주 그 놀라운 청년이 때더라, 그 소문을 듣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그 중에 딱 이렇게 귀에 꽂히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 자기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소문은 그들의 가슴을 막 쿵쿵 뛰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자기들도 치료해 주실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간청할 따름입니다. 뭐라고 간청하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과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반응, 두 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응 14절에 보시고란 단어를 주목하세요. 보시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엔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의 무게에 어떤 차이도 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나병으로 망가진 그들의 참혹한 외모가 몰골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으로 얼룩진 속이에요, 속.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 괴로움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의 양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슬픔의 넓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형제가 천만에요. 모릅니다. 그 속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갈기갈기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그 속을 보십니다. 그 상처투성이 뿐이 속을 정확히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보시고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뭐죠? 두 번째 반응은 명령.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자,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가 있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몸을 구석구석 다 진찰합니다. 나병이 나은 것이 분명하면 정결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공동체로 못 와요. 그 정결 규례는 뭐냐? 옷을 싹 빨고 몸에 털이란 털은 죄다 밀며 몸을 씻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는 유대인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병 치유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의 다른 나병 치유 사건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나병을 고치신 후에 주시는 명령이죠.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역시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나병을 고치신 후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하고 하면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의 경우엔 나병을 고치신 후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전히 나병을 몸에 덕지덕지 지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병이 나을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나은 사람만 제사장 만날 수 있는데 낫지도 않은데 그 몸뚱이로 어떻게 들이댈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다른 경우처럼 고쳐주시고 안심시키고 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안 고쳐주고 이번에는 이 10명한테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가래요. 어떻게 갑니까? 이 상태로. 이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내보이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초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순종이죠. 마치 나병이 여전히 있는데 나병이 완전히 깨끗이 난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종의 테스트 시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시험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시험. 어떻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믿고, 나를 믿고, 네 몸은 여전히 나병이 있지만 나은 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그 하나 벌벌 떨고 이삭 100세 낳은 얼마나 귀해요. 얘가 독자를 내가 저한테 준 선물인데 이 독자를 나보다 사랑할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 나한테 죽여서 바칠 수 있냐? 시험이죠. 현실의 상황을 초월해서 현실의 상황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이걸 테스트하세요. 나병 고쳐주고 가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안 고쳐졌어요. 근데 가래요. 나은 걸로 믿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갔다가 아니에요. 갔다 그러면 안 돼. 그들이 가다가 뒤에 남아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요. 예수님의 명령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머리를 이해 안 되면 토 달잖아요.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이 믿음의 순종이 초래한 놀라운 결과를 보세요. 우리 남겨둔 14절 하반절 말씀.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더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는데 그냥 나병이 순식간에 깨끗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보진 결과예요. 얼마나 이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자, 구약 성경에서 나병 치유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이방인 나아만 장군, 그죠? 아람에 나병이 치유된 아람의 나아만 장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들의 그 반응을.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심부름꾼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가서, 지금 이 나병 환자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게 이해되면 비정상이죠.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요단강 강물 어떻게 나병 환자가 거기 들어가면 나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역시 나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나만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 나는 못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아주 뿔따구가 나가지고요, 이거 나를 지금 뭐 놀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러되, 내 생각에는, 나도 사람인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보통 사람 생각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내 머리로. 자기 생각과 달라서, 자기가 이해가 되면 순종할 텐데 자기 생각과 달라서 순종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직접 찾아와서 안수해서 고쳐줘야지 무슨 물에 들어가는, 자기는 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명령이 도저히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강물에 씻는다고 나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좀 직접 자기에게 안수기도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 고집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나만의 종들이 보다가 혀를 차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밑자의 본전인데 한번 해보지.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그럼 계속 그렇게 너 나병 환자로 살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서서 막 이제 설득을 하죠.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설득에 넘어가 마침내 나아만은 이제 거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아만의 두 번째 반응은 뭐죠? 순종. 나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거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용을. 순종의 결과 나아만은 상상도 못할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린아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어린아이 이야기합니까? 그냥 회복되어,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케이, 다 우리 이해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강조하는 거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누구의 피부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었다. 본문의 나병원자들 나아만과 보면 비교하면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자기들 생각을 막 내세우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한 뒤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합니다. 원래 순종은요, 우리의 이해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 너가 이거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라.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요, 이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않아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울러 순종은 현실의 가능성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너 할만하지, 가능성을 기초로 순종을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순종해 달라고. 아니에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눈 한번 탁 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영광과 감사로 은혜 체험에 반응하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로, 영광과 감사로 은혜 체험에 반응하자. 은혜를 받았으면 영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게 10명이 똑같이 기적을 체험한 상황입니다.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도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로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사마리아 나병 환자 딱 한 명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분의 백성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면서 목이 곱고 얼마나 자부심이 센 그런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이방 죄인 취급을 당하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뜻밖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죄인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한 일이 없죠. 그죠?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다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그가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현재 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입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치유 판정을 받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어서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공동체로 돌아가야 하지요. 가족들과 함께 사람답게 행복을 누리며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시가 급합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것인가요? 누구 덕분에 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인가요? 자, 우리가 시계를 앞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치유되기 전으로 봅시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로서 사회적 냉대와 멸시, 수모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삶이란 말인가요? 이왕 그냥 나병 환자 신세니까 왜 태어났니 부모를 저주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그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병이란 자기 문제 듣고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병이란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행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나병 환자에서 정상인으로 변하다니요,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으니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분명 똑같은 은혜를 체험한 나병 환자 10명이죠. 도대체 왜 9명은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치유 기적에 아주 깊이 빠진 게 그 이유입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에겐 그 기적이 전부로 보입니다. 좋은 선물을 줬는데 선물 준 사람은 안 보이고 선물만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지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게 되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다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인가요? 큰 은혜를 체험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 체험해놓고도 이럴 수가 있네요. 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보이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깨끗함을 받은 그들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선 그들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만이 이 예수님의 기대를 만족시킵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이 기대를 무참히 뭉개버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우리 귀에 생생히 들립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9명도 지금 내 앞에 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구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더냐? 도대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실망과 안타까움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마리아인 한 명을, 9명은 그냥 이제 아니고 9명, 사마리아인을 주목하십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그의 어떤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깊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포인트를, 핵심을 좀 잘 포착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삶은 찌들고 힘들어도 이게 있으면 내 속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겠죠? 은혜 받으면 막 기도 응답,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응답 받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오래 하시는 분 계세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은혜 체험하는 게 덩실덩실 덩덩쿵 막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간증의 자리에서 한바탕 웃음으로 이야기 꽃을, 그런 사람들 모여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느라고 이야기 꽃을 피우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반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과 감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광과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도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또 찬양 불렀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의 은혜, 그죠? 구원의 은혜가 제일, 여러분, 어디에? 최고의 은혜죠, 그죠? 구원의 은혜가. 자,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자식이 4명이야 저는요. 뭐 4명이겠노. 뭐 은혜가 많아요. 제일 큰 것은 구원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있어요. 자기는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대 기적은 또 무엇일까요? 역시 구원의 기적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 자체가 죽어버리고 마비된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것일까요? 온전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지경이라 구석구석 전부 다 몽땅 망가진 거예요. 영혼에서 썩은 고름이 줄줄 흘러 넘칠 정도입니다. 구역질 나는 온갖 오물로 뒤범벅이 된 시궁창이 우리 죄인들의 영혼이다. 기분 나쁘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이렇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악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증인 선서 맹세해놓고도 거짓말 하잖아요. 다 들통날 건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죄가 그 원인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파괴되고 망가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일 가게를 갔는데 어떤 과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사과 고를 때 여기저기 막 터지고 그냥 썩고 그런 거, 야 최고다 이렇게 합니까? 그 상품성에서 진열도 안 하지. 자기 식구들 그 배탈 나든 말든 막 먹지.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과일 가게 맨날 이상한 거, 깨진 거, 돈 안 되는 거 자기들 버릴 수 없으니까 막 자식들 먹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 드립니까? 흠이 없을 때 깨끗한 걸 좋아해요, 누구나. 진물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시궁창처럼 썩어있단 말이에요. 막 얼마나, 우리가요 서로 속을 들여다보면 다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우와,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 인간들이.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영적 나병 환자 아무도 가까이 다 피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피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담아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제발 이 손을 붙잡으라고, 네가 이 손을 붙잡아야 산다고, 네가 이 손을 붙잡아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십니다. 이 손을 잡아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외치십니다. 살아가는 너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고 울먹이십니다. 이 눈물을 아세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손뼉치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어울리지 않아요. 감사의 축복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이 놀라운 은혜를, 아무 자격 가치 없는 이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 바쳐 감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게 있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도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딱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10%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는 참 쉽습니다. 10명 중에 무려 9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90%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영광과 감사로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영광과 감사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속하고 싶은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10%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90%입니까? 90%가 아니라 10%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내 대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